할렐루야. 1월 1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중에서 2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이 수년 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강력한 믿음,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하신 분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믿음을 받았던 선지자였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릴 수도 없지만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 반대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과거와 현재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바로 이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을 택하사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의인들이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며 세상이 망가지는데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냥 방치해 두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악을 행하는 조차도 선택받은 의인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비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죠.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의인들의 나라가 악인들의 나라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의인들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징계의 기간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토록 기다렸다가 들은 하나님의 이 대답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대답을 듣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뜻에 더 큰 의문을 가지게 되었죠.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요, 하박국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마음속에서부터 더 큰 갈등을 겪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대답을 주셨죠. 먼저는 바벨론 역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 죄악된 세상,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무지한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의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 2장 3절 4절 말씀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의로운 세상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의인은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변치 않도록 자기 마음을 다잡고 견디면 반드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인해 하박국은 비로소 참된 깨달음을 얻게 됐죠. 하나님이 악을 방치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걷어가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지 못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 단지 우리의 지혜가 짧아서 우리가 무능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하고 또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찬송시를 지어서 불러드렸죠. 그것이 3장 말씀인 거예요. 3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볼까요?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한마디로 빛이 하박국에 비쳤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빛, 소망, 기쁨, 안전을 느끼게 하는 빛이 찬란하게 그에게 비치고 있구나. 그가 그 빛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 고통하던 하박국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에게 빛이 비침을 느끼고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까지 올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었던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하박국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보다 더 많은 사실을 조금 더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은 그 계획을 얼마나 완벽하게 실행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택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바로 그 언약에 의해서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은 과거 출애굽과 광야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과거에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다. 강한 대적들을 심판하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가 또다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빛이 비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고난 중에서라도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택함 받은 그들은 그 은혜 때문에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하박국이 이렇게 감격에 겨워 찬양을 한 이유는 기억했기 때문이다.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억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자 다시 믿어지게 된 것이죠. 말씀대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은혜를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자 비로소 죽어가는 것 같았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나아가 지금까지의 고난과 그리고 앞으로 임박했다고 하는 그 고난의 때도 은혜로 느껴지는 그런 신비한 믿음이 자기 안에서 솟아나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역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사는 자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17절부터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취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가난한 때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드시 은혜를 주사 때가 되면 은혜를 주사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내릴 심판이 취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수년 내라는 말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은 어려운 기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기간에도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인데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수년이란 기간이 빨리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랜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의 시간은 속히 지나고 회복의 날, 은혜의 날이 빨리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질문, 의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의문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한 것 같은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심지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때가 찾아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이라는 것, 과거에 주신 것처럼 계속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니 믿음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사는 의인의 삶이 나의 삶이고 우리 동족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문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은혜, 곧 언약을 이루시는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온 은혜는요,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올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역시 소멸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 역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살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수년 내에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속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우리 MBC 나눔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희망차고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에 우리를 회복시키사 수년 내에 부흥을 맛보며 즐거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종들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